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봐요.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는 거예요. 간절하게 말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그날의 기도 소리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눈물을 쏟아내면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닥의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 이름 예수, 마지막 한 가닥의 소망이 있다면 그 이름 예수. 그들 10명은 일제히 그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마지막 소망이 당신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소리쳤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간절한 부르짖음에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잠깐 시험을 하신 적은 있지만은 매정하게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간절한 부르짖음에 늘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진심으로 부르짖는 그 사람, 마음 모아서 부르짖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요. 그리고 달려가던 중에 자신들의 몸이 치료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미 알고 있지만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분 당신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당신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쉽지요? 기도는 쉬워요. 단순한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강한 자의 상징이, 그런 젊은 사자가 궁핍함을 당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토록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 다윗, 34편의 기자가 다윗인데,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자신감. 교만 아닙니까? 교만? 아니에요. 다윗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살아났거든요. 막 다윗이 막 그냥 미친 척하고 막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빠져나온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젊은 사자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아난다. 젊은 사자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아난다. 바로 이 자신감은 체험에서 나왔어요. 체험.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 맡기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내가 주인이다. 나를 봐라. 사실이다.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어렵다고 해서 다른 데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찾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곳에서 인간의 방식을 앞세우는 것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길들여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현실에 길들여지지 않는 믿음이 기도예요. 나병 환자들이 왜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의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포기해요. 그리고 현실에 길들여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꾸 반복되면서 야성을 잃어버리고 포기.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은 좀 멈췄다 가기도 하고 좀 그쳤다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슬보슬 비가 오면은 이까짓 거 먹으면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가랑비가 오더니 온몸을 다 가랑비에 옷전, 가랑비. 벼랑간에 폭우가 쏟아지면 아예 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가랑비에 서서히 내 몸이 젖어가는 것이죠. 현실에 내가 길들여지는 것이죠. 야성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야성을 망각하고 현실에 길들여지는 나의 모습은 아니지.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현실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현실은 불가능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동물 조련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생동물에게서 야성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은 없다. 야생동물은 장전된 총처럼 어느 때고 튈 수 있다. 조련사들이 사자와 호랑이 같은 야생동물을 이렇게 조련을 하죠. 그래갖고 어디 서커스단 같은 데 보면요, 호랑이 입을 쫙 벌려요. 그리고 조련사가 얼굴을 막 그 가까이다 대고, 옆으로도 대고, 어쩔 때는 막 손도 집어넣다. 아주 조련사가 별거 다 해요. 저 야생동물이지만은 조련을 통해서 저렇게까지도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30명 가까운 조련사가 야생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조련하고 하다가 죽었답니다. 그보다 몇 배로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조련하고 이미 그래서 그 서커스단에 이미 나가서 그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그냥 물어 뜯어서 크게 부상을 당한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답니다. 삽시간에 그들 속에 내재해 있던 야성이 솟구쳐서 조련사를 공격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죽거나 부상당하는 조련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야성이 짐승의 DNA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야성을 없애려면은 수천 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야생동물 안에 있는 야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성이 뭡니까? 야성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본래의 생명력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본래의 생명력이 바로 이 야성이, 환경이 나를 길들이고 환경이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한숨 쉬고 초조하게 만들고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야성을 다 빼앗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본래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본래의 생명력, 이 거친 야성의 숨소리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어져 나와야 돼요. 이것이 나와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미지근한 기도의 사람, 그저 기도 몇 번 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야성을 다 망각한 길들여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야성이 살아 꿈틀대는 거친 야성의 숨소리가 나는 그러한 기도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수는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나 야성을 망각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은과 금은 많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망각하고 내려놓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회자부터 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여야 됩니다. 기도는 현실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현실에 길들여지지 않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거친 야성의 소리,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되지 않아서 포기해버린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에라이 그러고 포기해버린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돼요. 이미 현실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자는 거예요. 거친 야성의 숨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자다운 기도자로 서자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신 본래의 그 숨쉬는 생명력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에게서 완전히 야성을 빼앗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바 이 거룩한 야성, 이것은 현실이 아무리 나를 길들여도 이 안에서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꺼집어내어서 이것이 뛰어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말이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 여인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서 만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상담도 하고 싶고 말이죠. 그냥 머리에 손 얹어주셔요. 그래서 기도도 받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훨씬 넘어. 상담은커녕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불가능해. 현실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심장 속에 꿈틀대는 야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불어넣어 주신 그 본래의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었어요. 그것이 꺼집어내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뛰어들어서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야성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성 있는 기도자가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그러한 능력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이제는 한 단계, 두 단계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맨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이라, 이 또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이 나병과 관계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나병에 걸렸다, 나병에 치유됐다, 나병에서 치유된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간혹 자연적으로 치료된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것 또한 제사장이 판별을 하는데, 이것은 이미 다 치료된 상태에서 왔을 때에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 치료된 게 아니에요. 치료되지도 않은 몸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가라. 그 10명을 향하여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10명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쉽지 않은 믿음.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중에 얼만큼 갔는지는 모르나 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몸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몸이 치료가 됐어요. 그들이 말이죠,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시지 말고 거기서 기도 한 말씀 해주세요. 기도. 그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치료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갈게요. 이렇게 따질 만도 했을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은 이거는 가면 뭐예요. 혼만 나지. 치료돼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은 전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순종 뒤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순종 뒤에 따라갔어요. 순종 없이 기적 없어요. 그런데 이 순종은 믿음으로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걸리버 여행기. 이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러한 책이 걸리버 여행기. 그 주인공 걸리버가 세상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얼떨결에 이런 나라도 가보고, 풍랑을 만나서 또 얼떨결에 저런 나라도 가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 이제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님이 어떤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책을 기록했어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참 귀하죠. 풍랑을 만나서 한 번은 걸리버가 어디로 갔어요? 소인국에 떨어지죠. 풍랑에만 쓸려간 곳이 소인국. 아주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의 키가 얼마냐? 6인치. 약 15cm 정도 되죠? 15cm. 뭐 이 정도 되려나요? 15cm. 아주 작은 사람이 요만해. 그러한 나라에 걸리버가 들어간 것이죠. 재밌는 게 그 소인국의 궁궐, 이 왕궁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걸리버가 어떻게 해요? 소변으로 간단하게 진압해버립니다. 이 걸리버는 능력자예요. 걸리버는 그 나라에서 전지전능해요. 대단한 걸리버. 그런데 이 걸리버가 다시 항해를 하는 중에 또 풍랑을 만나서 어디로 가요? 거인국에 들어갔어요. 거인국. 반대. 걸리버가 거기 갔더니 너무나도 걸리버가 고만한 거예요. 거인들만 사. 그 나라에 가서 걸리버가 어떻게까지 추락해요? 어느 소녀가 이 귀여운 걸리버를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장난감으로 삼고 놀아요. 여러분, 소인국에서는 대단했던 이 걸리버가 거인국에서는 완전히 압도당한 소인배처럼 살더라는 것이죠. 소인배처럼. 하나님은 걸리버처럼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큰 용사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순종하는 소인배가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거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성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이 아낙 자손과 같은 이 거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아낙 자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예요? 골리앗이 그 집안 사람이에요.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보고 와갖고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은 메뚜기. 그런데 두 명은 뭐라고 보고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저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 이 말이 옳아요. 그러나 현실에 길들이지 않고 심장에 꿈틀대고 있는 이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본래의 생명력, 이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에게 주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환경을 보고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야성을 가진 사람의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자꾸 바뀌어요. 그 능력자였던 정치인들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좀 보세요. 정권이 바뀔만 하면은 늘 있던 그런 일들이라 하나도 새롭지가 않아. 늘 있어 왔어. 왜 모를까요? 그만 때면 내가 들어갈 것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그게 인간이. 늘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그만 지배를 당하고 마는 것이지.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고 현실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지배하는 영적 거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이러한 거칠거칠한 야성이 내 심장에서 꿈틀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마치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그것은 그 누구도 완전히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것이 나와 뛰어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야성이 끌어넘치는, 내 안에 거룩한 야성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영적 거장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 나는 이 말씀을 말이죠. 어제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내내 준비했는데 어제 마무리하면서 이거 설교하면은 듣는 중에 펄쩍펄쩍 뛰시겠구나 생각했는데 한 분도 안 뛰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 말씀을 모두가 듣고 모두가 살아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알려주세요. 크게 한번 외치세요. 큰 소리로 외치세요. 하나님이 야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친 야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친 영적 야성을 주셨어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영적 거장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영적 거장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거장이에요. 영적 거장,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거장하려면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불치병이 치료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기적 이후에 이들의 반응이. 기적 이후에 이들의 반응. 10명 모두가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가던 길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사마리아인, 그것은 곧 이방인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였다 할지라도 이 감사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굳이 그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감사를 놓치고 떠나갔으나 이방인 그가 달려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 그것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 앞세우지 마세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되돌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즉각하신 말씀을 9은 어딨냐? 내가 10명을 다 치료해 주었는데 9은 어딨냐? 우리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는 똑같이 받았으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달려와서 감사드리고, 어떤 사람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버렸어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야, 그 9명 그거 못됐다. 그 9명 못됐다. 9명 참 그렇다 좀. 그렇게 하고 말아버릴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김집사야, 박집사야, 박목사야,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감사하는 척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나는 부분적으로, 나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적당하게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얘야, 전적으로 감사해라. 전적으로 감사해라. 철저하게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를 놓치면은요, 감사를 내가 하지 않으면요, 원망이 밀려와요. 불평이 밀려와요. 그래서 감사는 영적 전투예요. 감사해서 감사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 놓치면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놓치면은 영적 침체에 빠지거든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 가장 먼저 또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를 또 잃어버려요. 감사를 안 하면은 영적 침체에 빠져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또 감사를 더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불평이 밀려와요. 원망이 밀려와요. 영적으로 또 침체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감사를 놓치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박집사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9은 어디 있니? 9은 어디 있니? 그렇게 말씀해요. 9은 어디 있니? 전적으로 감사하며 철저하게 감사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것, 크다고 생각되는 것에 감사하고 마치 그것을 이야기하고 간증해야지만 어휴 큰 은혜 받았네 이럴 때가 많아요. 왜요? 나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일상 속에서요 잘하면서도 그 세세한 주님의 손길은 왜 감사를 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쪼개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분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섬세하게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 이 한 명이 감사한다고 달려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감동받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그 치료를 받았을 때 감사했더니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 더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TV 보면은 연예인들이 많이 디테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디테일이라는 게 아주 부분적으로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뭐 이런 뜻이죠. 디테일. 어느 책에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의대 교수가 신입생들에게 불러갖고 신입생들에게 말했어요. 의대 교수가 환자들의 소변을 받아와라. 다 가서 환자들의 소변을 받아와라. 그랬더니 신입생들이 네! 그리고 가서 환자들의 소변을 비커에다 다 받아왔죠. 교수님도 딱 비커에 환자의 소변을 딱 들고 섰어요. 아주 진지한 분이. 그때 이 교수님이 손가락으로 비커에 그 환자의 소변을 탁 찍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아주 진지한 표정. 그것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치 이 환자의 소변을 통해서 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손가락을 빨았어요. 그러자 서로 옆에 좌우로 살피면서 찡그리면서 이 신입생들이 할 수 없이 손가락으로 환자들의 소변을 찍고 그리고 일제히다 빨았어요.
교수님이 하던 거 그대로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개 중에 몇 명은 막 구토를 하고 막 난리법석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군들, 환자의 소변을 맛본다는 것은 굉장한 열정이네. 그런데 자네들은 열정은 있는데 섬세함이 없어. 나는 두 번째 손가락을 찍고 빨기는 세 번째 손가락을 빨았지. 끝. 이 제군들, 이 신입생들은 섬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의사가 되려면 열정도 있어야지만 되지만은 섬세함, 이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섬세함이 있어야 된다. 섬세함. 여러분, 저는 이 책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런 섬세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우리가 기도를 해도 두루뭉술하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말이죠. 두루뭉술하게 기도할 때가 많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게 썰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섬세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잘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감사를 해도 말이죠. 감사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섬세하게 감사. 작게 느껴졌던 가지도 그런 것까지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감사.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정만으로 하기에는 쉽게 낙심하게 되는 거죠. 섬세한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거리가 더 많아져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을 능히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강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행전의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기도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런데 말이야,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뛰어넘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불어넣어준 그 본래 불어넣어준 그 생명력 너희에게 있는 것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꿈틀대도록 내가 열어놔야 된다. 그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야성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야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래서 열정과 섬세함을 갖춘 탁월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야성을 같이, 이 거칠거칠한 영적 야성을 가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군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꾼,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현실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거부하고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현실에 길들여지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하는 것 같으나 적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같으나 내 뜻에 맞을 때만 감사하며 사는 것 같으나 그저 내 맘 내킬 때에만 하나님 미지근하고 어정쩡한 그러한 현실에 아버지 하나님의 길들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제는 야성, 이 거룩한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이 본래의 생명력이 춤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야성을 가지고 순종하고 야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